1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 임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안 변해요. 주님은 뜻을 바꾸지 않아요. 주님과 내가 뜻을 다르면 누가 바꿔야 돼요? 내가 바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 네가 그러니까 그냥 다시 쓰러 가라 이러시겠어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서 해요. 요나는 가서 하는데, 그러면은 이 배 타서 거기서 배 깨질라 해. 이 사공들 재산은 바다에 다 잃어버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긴 했지만 뱃속에 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밤낮 이 브루스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합니까 그거를? 시간 낭비, 돈 낭비, 남에게 피해 끼쳐, 트라우마 여러분 트라우마 안 생기겠어요?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 나왔는데 정신 더 이상해지는 거지. 해봐 브루스 한번. 그럼 결국은 니느웨로 가요. 하나님의 뜻을 변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벽에다가 머리 박는 거예요. 그냥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니까 하나님 뜻이 아는 대로 가려고 그러면 저 벽에 머리를 계속 박고 뭐 하려고 박아요. 머리도 아프고. 니느웨로 가라. 처음에 했을 때 네 하고 갔으면 이게 안 당해도 될 일들을.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그러죠. 그 사공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거 아니에요. 그 사공들은 제가 보니까 퀄리티가 어차피 여호와를 경외할 사람들이에요. 보통 퀄리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니네로 가요. 아이고 얼마나 웃겨요. 그리고 어디다가 토해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더 먼 데다 토해놨을 수도 있고 처음에 가라고 했을 때 갔으면 쉬웠을 텐데. 니느웨는 어떻게 걸어가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이것도 중요한 구절이에요. 니느웨라는 데는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얼마 걸린다고요? 그러면은 회개하셔 이러고 며칠 해야 돼요? 사흘을 해야 되는데 이 요나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게 딱 나와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만 회개하셔 하루만 하고 안 해요. 3일 해야 되는데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천국 가면 만나봐야 돼요. 천국 가면 만나보고 싶은 사람 리스트 10위 안에 들었어요. 물론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죠.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항상 그럴 필요는 없고 정확하게 한번 보라고요. 이거를 보자고요. 3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냥 하루만 하고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40일이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이러고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근데 또 퀄리티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요나만 문제예요. 보니까 죄는 심하게 졌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들을 막론하고 어떻게 해요? 굵은 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회개한다라는 표였거든요.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아라 하고 왕이 동물들까지 회개를 하게 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동물까지 다 죽여라. 동물들에게도 귀신이 들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성에서는 동물은 안 죽여도 된다. 이런 그때그때 달라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할 때 동물도 다 죽이고 애기도 죽이고 다 해라. 어떤 성에서는 동물은 안 죽여도 된다. 제사에 바쳐라. 그때그때 달라요. 그게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동물도 귀신이 들린 거예요. 동물도. 여기는 제가 볼 때 동물도 죄를 지은 거예요. 사람 죄를 졌다기보다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이 이렇게 다 선포를 해요. 엄청난,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퀄리티가 있죠. 겸손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겸손해요. 퀄리티가 뛰어난 사람들의 자기만 저 퀄리티예요. 저 질이에요. 자기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왕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믿네요.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요. 왜요? 겸손하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알아요. 여기는 이방 땅이에요. 참고로. 여호와를 섬기던 곳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이게 회개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베옷을 입은 것도 아니에요. 금식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킨 걸 보시는 거예요. 회개, 마음을 바꾼 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저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교만해서 겸손으로 돌이키는 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교만하지 않겠다는데, 교만을 물리치시는데 교만하지 않겠다는데 뜻을 돌이키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돌이키시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거를 요나가 싫어한 거예요. 요나가 싫어한 것은 요나가 나오네요. 매우 그냥 싫어한 것도 아니에요. 매우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성까지 내요. 하나님이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요나가 이거를 뭐 굳이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나는 말이야 지금 30년 신앙생활 해도 이 소테리아가 안 풀어지는데 저 집사는 어떻게 저렇게 차가 퍽퍽 생기고 에어컨이 생기고 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거죠. 뭐 굳이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자면. 그래서 기도를 해요. 요나가. 한번 읽어보시죠. 2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요나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1절에 다시스로 도망하기 전에 주님하고 뭔가 대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해라 했을 때 그렇게 하면은 그들을 회개합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요나가. 그러니까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지금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주께서는, 이게 너무 웃겨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내가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읽어야 돼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나? 그러면 주께서도 그래요. 이내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또 알아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게 싫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억지로 이해를 해보자면 타인들을 위해서는 긍휼과 은혜를 많지만 나한테는 긍휼과 은혜가 없다. 이렇게 믿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도 화를 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지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스로 간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세요?
유일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셨잖아요. 이거예요. 왜 너한테 그렇게 안 해주셨겠냐? 네가 교만하니까 그렇지. 뭐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 바로 그냥 훅 불어가지고 날려버리죠. 어디서 지금 네가 나한테, 저는 사람인데도 어린애가 저한테 어디서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저도 그러는데 하나님이신데 지금 선지자라는 인간이 막 막대먹은 이방 무슨 뭐 그것도 아니잖아요. 선지자인데 뭐 하나님한테 따져요. 은혜가 많다고. 이유도 은혜가 많다고. 제가 하나님이라면 너는 끝. 제가 하나님이 너무 정말 요나가 바로 알았어요. 바로 알기는.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대가 크시고 뜻을 어떻게 하세요? 재앙을 내리기 싫어하시고. 근데 아마도 자기에게 그걸 적용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이해할 길이 없어요. 아니면 정신병자예요. 자기도 이런 하나님을 알았다. 나에게도 은혜가 크신데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크신 것을 싫다. 그러면 정신이 이상한 거죠. 여호와여! 이것도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게 아니에요. 이게 대박이에요. 가면 갈수록 대박이에요. 요나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아마 죽을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많으세요. 아, 나 확 죽을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대요. 왜? 하나님께서 니누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보기 싫어가지고, 너무 싫어가지고 썩내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뭐 너무 죄악을 많이 지어가지고 저기는 좀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반응은 이해할 수가 없죠. 자기가 그렇게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장은 제가 그래서 빼버린 거예요. 진심이 아니에요. 회개한 게. 진심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교만하게 하나님의 불순종을 의지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불순종했는데 나를 위해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래 돼야지 그 2장의 회개가 진심이지. 요거는 아니죠. 하루만 그냥 막 3일 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하고 최소한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으로. 이 여러분 성경이라는 이 책이 참 진실해요. 이런 걸 다 기록해요. 별의별 걸 다 기록했어요. 여러분 뭐 레위인이 첩이 있는데 그 첩을 자기 친구들에게 강간하게 해가지고 강간당해서 밤새 강간당해서 죽는 얘기도 있잖아요. 첫째, 레위인이 첩이 있다는 게 뭐 지금 요새 목사님들이 성폭행한 것보다 더한 일이에요. 근데 이 여자를 자기 첩을 온갖 사람들한테 또 성경이 그걸 다 얘기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도 우리도 쉬쉬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장로님들이, 목사님들, 주회종이 그거를 얘기하면 안 돼.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도 완전히 다 투명하게. 이게 요나, 이 책을 아예 내가 하나님이라면 빼버리지. 성경책에서. 빼버리잖아요. 이런 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겠어요? 어디서 지금 물어보시잖아요. 너가 지금 성내는 게 옳다고 생각하냐? 요나가 대답 못해요. 대답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그러니까 이거 예루살렘, 니느웨는 이쪽이에요. 동쪽은 더 멀죠. 예루살렘 쪽에서 더 먼 쪽에 동쪽에 나가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하나 지어요. 왜 짓는 줄 아세요?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라 보려고. 어떻게 되나 보자.
퀄리티 문제가 참 심각한 선지자죠. 자기가 회개 하나 해놓고는 망하기를 바라가지고 어떻게 되나 보자. 그늘 아래 앉았는데 거기가 이제 중동이고 하니까 굉장히 따가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늘에 앉았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어떻게 해요?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예비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캐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요나가 이런 걸 하나님이 이런 거를 모르는 거죠. 요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사역자로서 요나를 좀 이해해 보자면 항상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런 걸 자꾸 미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은혜를 믿음으로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이제 남에게 사랑을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쓴뿌리가 생겨가지고 다시 쓰러 갈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만 알았던 거죠. 나하고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요나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사역자가 이렇게 되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앤드루 목사님이 질문에 대답하실 때 사역을 하려는 젊은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놓치지 말아라. 둘째,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사역은 성공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 절대 포기만 안 하면 된다. 중간에 포기만 안 하면 된다. 요나는 첫째가 안 됐던 거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걸 놓쳤죠. 그래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는데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가봤어요. 중동을.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우리 올해 여름 더워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막 화를 기상청에도 내고 왜 기상청에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 정부에도 화를 내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제가 있었던 콜로라도는 다른 종류의 더위인데 보통 여름에 37, 8도거든요. 그리고 좀 이제 39도쯤 되면 오늘 좀 덥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근데 거기도 일단 건조하니까 이렇게 후덥지근하고 화가 나진 않아요. 이렇게 막 불쾌지수가 올라가진 않는데 이게 어떤 더위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더위인지. 여기가 쪽쪽 갈라져요. 너무 건조하니까.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공부할 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특별한 능력. 그래서 그때 저랑 동기들이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 한 6개월쯤에 자기 너무 힘들었대요. 거기 날씨를 견디는 게. 근데 그때 제가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3년 동안은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3개월 살러 갔을 때 잠깐 2주간 콜로라도를 갔었거든요. 2주 동안 바디로션 한 통을 다 썼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 바디로션 바르고 밖에 나가보세요. 우리는 끈적끈적해가지고 스킨도 안 바르는데 거기는 여름에 바디로션 이렇게 큰 걸 제가 사면서 이거를 언제 다 쓰겠노 했는데 2주 동안 다 썼어요. 건조해가지고 쩍쩍 갈라져요. 너무 괴로워요. 겨울엔 더 해요. 겨울은 아파요. 살이 갈라져가지고 막 벅벅 발라야 되거든요. 아침에 코가 아프더라고요. 일어났는데 왜 코가 아프지 하고 코를 풀었더니 피가 아파. 나도 모르게 코 안이 건조해가지고 찢어진 거예요. 너무 건조해가지고. 근데 그게 3년 동안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던 거. 근데 그게 딱 끝나고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햇빛 밑에 있다. 이거는 거의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더워서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러는데 거기는 불이 나요. 너무 건조해가지고 더워서 불이 나요. 우리는 열불이 나는데 거기는 산불이 나요. 이게 너무 건조하고 너무 더우니까 누가 성냥을 갖다 댄 것도 아닌데 더위와 건조가 딱 마찰이 돼가지고 바람이라도 불면 나무끼리 확 마찰해가지고 불이 나요. 산불이 끌 수 없는 불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괴로움이에요.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겠죠? 그런 괴로움이니까 근데 그늘만 딱 생기면은 37, 8도라도 시원해요. 건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죠. 이 요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긍휼이 끝이 없으신 분이죠. 저 같으면 벌써 이제 저 같으면 다시스로 가는 배에 싹스를 주는 순간 끝났어요. 저는 어디 내 돈을 그런 데다 써 하면서 거기서 끝나는데 하나님 뭐 계속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네가 지식적으로는 내가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인 걸 안다고 하지만 너는 모른다. 그래서 뭐 말 잘 듣는 선지자 없었겠어요? 다 있었겠죠. 하나님이 근데 요나에게 그거를 알기를 원하셨고 제가 볼 때 그 배 사공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은 아무나 가도 다 회개해요. 요나서는 요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요나를 위해. 니느웨 백성들은 그냥 뭐 다 회개가 그냥 금방 3일 길인데 여러분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3일 길인데 하루 동안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면 어떻겠어요? 지금 인터넷에 내는 것도 아니고 뭐 TV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발빠르게 전달한 거죠.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려면은 요나는 하루만 그러고 다녔는데 3일 해야 되는 걸. 그래서 지금 문제는 벳사공이나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쓰신 책인데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해요. 좋아.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제가 콜로라도에 있을 때 싸구려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37, 8도인데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 아파트에. 근데 이제 이렇게 후덥지근하지가 않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시원해요. 추워요. 새벽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뭐 성경 공부하고 막 해요. 더워지기 전에 뭐 공부할 거 다 해요. 방학 때. 다 집에 가고 나는 하나님께서 한국에 1개월만 있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이 방학인데 한국에 1개월만 있고 2개월 동안 공부를 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 더우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막 덥기 전에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워지기 시작하면 뭐 하냐면요. 마인드 컨트롤 해요. 여기는 시베리아야. 여기는 시베리아야. 그럼 진짜 소름이 쫙 끼치면서 추워져요. 잠시. 근데 너무 힘들어요. 이 마인드 컨트롤의 에너지가 너무 많아요. 근데 도저히 못 견디게 더우면 이제 샤워를 해요. 그럼 이제 내려가서 1시간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그럼 또 막 3시쯤 되면 도저히 못 견디면 이제 나가요. 나가가지고 스타벅스에 가요. 그럼 거기가 조금 안 추우면 좋겠는데 또 너무 추워서 오래 못 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오래 못 있고 하루에 한 번 스타벅스를 갔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막 이제 장 볼고 그러니까 시원한 데를 찾아다니는 거죠. 장 보고 뭐 서점 가고 이래가지고 해가 질 때쯤 6시쯤 되면 이제 스콜이 와요. 비가 확 오고 이제 시원해요. 그게 패턴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진짜 오늘도 제가 이렇게 전월력을 했는데 하나님 그때 제가 정말 간절하게 새벽에 5시, 6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대여섯 시간 하는 거예요. 대여섯 시간을 2개월 동안 매일 그렇게 하고 12시쯤 되면 더워지면 샤워하고 또 막 2-3시간 기도하다가 이제 더워지면은 스타벅스 가가지고 추워가지고 이러고 했다가 그게 제 일과였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박넝쿨을 주셨잖아요. 에어컨을. 근데 에어컨을 막 쐬면서도 옛날 같은 순수함이 없더라고요. 아사왕처럼. 그래서 좀 제가 이거 방심하면 안 되겠구나. 에어컨 없을 때도 그렇게 정말 그랬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에어컨이 있으면 빵빵 틀어놓고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공부했을까? 그것도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에어컨이 없으니까 일찍 일어나가지고 시원할 때 공부해야 돼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왜 좀 더 재밌는데 놀러 가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는 하나도 안 돼요. 정말 그때만 할 수 있었던 일을 더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천국에 가서도 우리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무튼 박넝쿨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안 돼요. 박넝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는데 요나가 제가 볼 때 하나님하고 이게 이 컨택이 잘 안 됐던 거죠.
하나님,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잘 몰랐어요.